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아쉬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잘 안 될 때 아쉽죠. 그리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다 가기로 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때도 좀 속상하고 아쉬워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나만 나고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아요. 또 내가 막 계획하고 준비했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땐 정말 속상하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그런 상황들을 아쉽다.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내 처지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단 말이죠. 나만 안 됐네? 여기에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 있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갔네?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못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내 잘못이야. 누가 봐도 내 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해서 안 됐는데도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 잘 되려고 그러겠지 뭐. 그냥 액땜한셈 치자. 이것으로 그냥 이번에 그냥 다 치자. 그것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내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오기를 바랐던 것들만 나한테 계속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그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웃고 살자,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거, 나는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이게 유익할 줄로 믿어요. 이건 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일 줄로 믿어요. 왜 믿냐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속상하고. 우리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자신들이 꽁꽁 숨어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도 잡혀가서 죽었는데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할지? 지금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로마 군인들은 우리까지 잡아서 아주 예수애라는 그 씨를 싹 말려버리려고 그럴 텐데
예수는 죽였지만 또 그 제자들이 예수 시체 가지고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또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난리 날 테니까 그들이 우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야. 우리 꽁꽁 숨어 있자.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딱 그 자리에 다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럴 때 도마가 야, 난 그 못자국난 손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어. 니들 말 안 믿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너무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 러빈 예배 때 예수님이 딱 이내께 오신 거야. 오셔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 주고 아픈 거 막 다 났어. 근데 매일마다 매주 러빈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졌던 홍선이가 오늘만 딸랑 빠졌네. 바쁘다고.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와, 이번 러빈 때 찬양하면서 우리 막 난리 났었잖아요. 주님이 막 만져주시고 막 병 낫고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안 믿어. 그게 안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나만 빠졌어. 아유, 속상해. 그러면서 나는 니들 말로는 믿을 수 없어. 나 찔러보고 눌러보고 봐야 믿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땐 도마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자, 손 넣어봐. 넣어봐. 그럴 때 도마가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보고 믿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11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뻤죠. 신났어.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도마는 더 깊은 곳에 숨었을 수도 있어요. 니들은 거기 숨었지 난 따로 아지트가 있다. 나는 절대 안 들킬 때가 있어. 아니면 니들은 다 이제 예수님 죽고 그랬으니까 소망이 없지만 나는 내가 든든한 사람,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앞날을 부탁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야, 도마는 이 자리에 없어. 근데 우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그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 도마 그때 우리가 같이 있자고 했는데 아니 나는 더 깊은 데 숨을 거야. 그랬던 도마 너는 예수님 못 만났지. 우리는 만났다. 자기들끼리 막 신나 있을 수도 있어요. 도마가 오니까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마에게 복음도 전하는 거지만 너는 못 만난 예수를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확실히 믿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살아나셨어. 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지. 나도 제자인데. 아니 주님 10명 있는데 오고 1명인데 못 오시나? 나한테도 좀 와주시지.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중요한 건 만약에 도마가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을 때 그렇구나 나는 안 봤지만 믿어.
나는 안 받지만 믿는다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베드로 당신 말을 믿어. 야고보 당신 말을 믿어. 나는 야곱 네 말을 믿고, 나는 야고보 네 말을 믿고, 요한 네 말을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는 확실히 믿어. 난 안 봐도 돼. 그랬다면 이 도마는요, 10명의 제자보다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도마가 그렇지 못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아프지 않고 살면 좋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체험하고 살면 좋죠. 기도하면 응답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성도들 아프다 그럴 때 제가 막 손대서 기도하면 막 낫고,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새벽에 주여 이분을 좀 낫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막 낫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제가 주여 제발 좀 한 번만 좀, 주님 제일 잘하시는 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 예를 박정원 집사님 이런 분들에서 처음에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그냥 한 번씩 만나 주세요, 그냥. 우리 장남미 안수사님이요, 요즘은 뭐 아주 은혜 있고, 근데 제가 그분이 늘 언제나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저 어제 또 꿈 꿨어요. 주님이 얼마나 만나주는지 몰라요, 그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아무리 많이 드시고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잘못해도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난 틀렸어, 그런 마음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주님이 꿈으로 턱 나타나시니까 쏙 들어가죠, 그런 말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쌤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 저는 그런 꿈을 한 2번 정도, 처음에 신학교 갈 때 한번 꾸고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장량현 쌤은 꿈을 뭐 얼마나 많이 꿨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만 그 사람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막 기도해도 그런 게 안 될 때 제가 주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목회를 도우실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냥 나보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네가 한번 해봐. 목이 잔뜩 쉬어있는 아이에게 음악책 주면서 이 노래 불러봐, 그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원래부터 능력도 없고 원래부터 하는 것도 못하고 뭐 나면서 뭐 별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막 능력이라도 주시고 막 힘 주시고 목회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신나서 목회할 텐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목회 그러니까 진짜 막 이럴 때 제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도마처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으면 제가 계속 목회하고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예현 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했었지만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난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한테. 김예현 집사님이 저한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목사님 나 딱 3개월만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탁 데려가셔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섭섭해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네 기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딱 한 번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섭섭했어요? 저는 너무 밉더라고. 막 너무 섭섭. 아니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께 내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예수 똑바로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착한 목사 되겠다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 되겠다고 그런 기도만 하는데, 그런 목사가, 성도가 목사님 나 3년도 아니고 딱 3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그거는 그냥 가만히 그냥 조금만 이렇게 도와줘도 3개월은 살 것 같은데, 응?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도 막 1년 더 살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3개월 그거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섭섭하다고. 저한테 딱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막 뗐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신영아,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절대 미안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만약에 저에게 신영아, I'm sorry 그랬으면 약간 좀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랬을 텐데, 생각해보면 그럼 이분이 자주 나한테 쏘리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명확하게 제 마음에 꽝 하고 닿은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나는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고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내가 그 물속에 죽어갔던 사람들 그 중에 모두가 다 악인이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옳고 선하고 모든 게 다 너희들에게 유익해. 제가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감사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될 때, 도마처럼 나만 쏙 빠졌을 때, 모두가 다 물질의 복 받는 것 같을 나만 쏙 빠졌을 때, 모두가 다 건강의 복 받는 나만 쏙 빠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저처럼 한 번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제로인 상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제게 돈이 없는 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픈 것, 난 써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혼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 처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이분은 술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도 한 번도 펴본 적 없고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가는 곳은 교회, 교회, 학교.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취미생활은 축구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마음으로 남자니까 마음으로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러지만 한 번도 삶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중2 때 본인이 신돌산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했다 은혜 받고 자기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목사 돼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성경, 그러니까 교회 집, 말씀, 찬양 이런 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때 교회 사역을 갔는데 교회 청년이 자기를 좋아한 거예요. 잘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기고 아주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면 평생 하나님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 결혼했대요. 다른 거 안 따지고. 아니 본인이 나랑 결혼하면 평생 주님 안에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갖고 그래? 그런 믿음이면 괜찮겠는데? 그리고 딱 결혼을 했는데 전사가 가난하잖아. 얼마 안 살고 그냥 여자가 가버렸어요.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아니 이 목사님이 아니 제가요 이 여자분이 오빠랑 전사님이랑 결혼하면 평생 밥 걱정 안 할 것 같아서 나랑 결혼하자 말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랑 결혼하면 평생 하나님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왜 결혼하자. 결혼했는데 배고프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니 보니까 저놈은 맨날 나쁜 거 어릴 때 나쁘게만 살다가 나중에 했는데도 잘 사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랑 같이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 막 알고 중2 때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오직 목사가 되려는 마음만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다 그런 생각만 갖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축구 하나 그거만 하고 저기 살아왔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제가 들으면서 원망할 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다른 죄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봐. 자긴 이 정도로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어머님이 받을 그 상처 있잖아요. 아들 딱 하나인데 이 아들이 맨날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컸는데 엄마 보기에 막 배달할 때 맨날 뭐 바람이나 여자친구들 사귀고 진짜 여자친구 사귀면 많이 사귀었으니까 얼굴이 괜찮대요. 그래서 키도 크고 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교회 학교 그러다가 어떤 여자 청년이 와서 전사님과 결혼하면 나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서 결혼시켜줬더니 막 도망가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대. 세상에 너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나 너를 그렇게 쓰고 싶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지금도 결혼을 해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 그게 안 되더라도 얼마나 깨진 가정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그런 사람들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잘된 건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실 거야. 뭔진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다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뭐로요? 믿음으로 해요. 우리의 감정은 절대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지 믿음 없이 망했는데 기뻐요?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너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믿음은 능히 그러고도 남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 믿음을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칭찬듣는 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마치 보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그걸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쉬움은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기회? 주님께 엄청 칭찬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마의 삶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된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만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지 않지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엔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와서 봤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지만, 만나서야 믿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보지 않고는 못 믿었어요.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셨다면 지금부터는 안 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자가 복되다.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자는 복되다. 천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지만 죽어서 가는,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천국은 우리가 몰라요. 안 봐야,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으세요? 보지 못했지만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복된 믿음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온 부정적인 것들, 우리에게 온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말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